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회람서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교회에 딱 준 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서신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서신 또는 회람서신, 그 주변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대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같이 읽는, 듣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런 특징은 막 종교적인, 신학적인 그런 단어보다 굉장히 비종교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런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또 상세적으로 이렇게 일상의 단어들로 풀어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죠. 예. 근데 그러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 않았지만 동생이니까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 형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보고 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 메시아로. 그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부활하신, 육체적으로는 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생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형인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되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직책이나 또 이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죠. 그냥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역할도 있고 직책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이, 육체적으로 내 형이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게 그죠?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할 때 그 아드님, 김현철 씨, 이번에 보니까 김현철 씨 아들이 부산 지역의 기장 쪽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많은 일에 간섭하고 뛰어들었어요. 결국은 감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형이 메시아면 여러분 거들먹거릴만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만해요. 더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혈육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을 뛰어넘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만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죠?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야고보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보다 여러분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막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붙었어요. 무슨 문제가 붙었냐면 야,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던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냐? 그리고 음식은 우리처럼 먹지 못하는 걸 먹지 못하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문제가 붙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할례 필요 없다. 그리고 음식 뭘 먹든지 뭐 비늘 없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왜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파는데 이 예루살렘에 선 유대인들이 야, 저 바울 저거 웃긴다. 우리 유대인들은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 음식들을 다 가려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고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구원은 할례로부터냐 믿음으로부터냐 막 들끓었을 때요. 모든 사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로 영적 권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야고보가 딱 한마디로 자신을 정리하고 정의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직책과 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도 아니고 내는 누구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자기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가정의 남편이다. 난 이 가정의 아내이다. 엄마이다. 라는 것 이전에 우리의 자기 인식은 뭐여야 되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면 더 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하기 전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기의 고난과 자기 위세를 드러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말과 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기인식이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난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이것 봐라 뭐 이런 마음이 툭 튀어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그 지점이 회개해야 될 지점인 거죠. 나이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종 둘로스라는 거 하는 건 보신 적이 있으시죠? TV 같은 데서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이제 사냥꾼들이 깔아놓은 덫 있잖아요. 덫, 그죠? 올가미 그런 거예요. 이 덫에 탁 발목이 사로잡힌, 이 올가미에 탁 목이 사로잡힌 이게 둘로스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덫에 탁 걸린 그는 지옥과 사망이 끝인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덫에서 죽음의 덫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예수를 믿고 사는 그 다음 삶은 여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죽을 운명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니까. 보라 날도 새 날이고 땅도 새 땅이고 하늘도 새 하늘이고 나도
전혀 다른 새 사람, 새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지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첫 탄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죠? 이걸 거듭남, 어게인 본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왜냐하면 파주시장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눈치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낮에 한밤중에 찾아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본 어게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이제 여보르예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어때요? 우리 자기 인식은, 야, 이제 내가 참 못 살았는데, 힘들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뻑적지근하게 정말 잘 좀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전히 자기 인식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사람, 예수 믿고,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참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개념은,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인식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된 사람, 이건 무슨 의미죠? 결국은 내 시간, 내 삶,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 놓고 자기의 삶을 어디다 쓰죠?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이 흩어진 자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이거든요. 내어 쫓긴 자들, 파괴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를 부유케 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어때요? 이 흩어진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쓰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예배가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이 맞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이 맞나? 세 번째, 내 삶을 내어 쫓긴 자들을 위해 쓰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이 첫 번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험을 당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문법적으로 가정법이죠.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가정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이 문법에서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더 맞습니다. 야, 혹시 너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니? 아니요, 지금 시험 안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새벽 기도를 다녀도, 맨날 큐티를 하고 가만가만을 올려도 시험은 때때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헬라어적 가정법입니다. 가정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거죠. 만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순간부터 다가서면 척척 열리는 인생의 자동문 같고 꽃길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보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자동문처럼 인생이 척척 열리고 그냥 꽃길이고, 그렇다면 그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벌써 다 사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께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마다 빽빽히 들어차서 예수 믿는 순간 꽃길이고 자동문 같다면 말이죠.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순수도 안 돌아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순수가 왔어도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그죠? 28,957번 뭐 이런 번호표 들고 바깥에서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내 순서가 돼서, 예, 이 믿음을 이제 내 것 되어지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에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인기가 없어요. 전도해도 선교해도, 그죠? 토요일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도요, 그냥 저기서 오면서부터 딱 눈치채고 그냥 쑥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봐요. 딱 보고 교회 이름이 딱 보이는 순간, 예, 됐어요. 예. 여러분, 어느 누가 최근에 진짜 벌써 지금 전도지를 한번 찍어내고 다 쓰고 새로 전도를 찍어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시간 동안 그냥 직접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3사람?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복음 인기 없어요. 관심 없어요. 요즘 예수 믿는 게 인기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인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저리를 칩니다. 어휴, 막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예. 아니, 쇠가 빠지게 일해서 그 10%를 왜 도대체 갖다 바치는 거야? 참 한숨이 아쉬운데, 도대체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참 그시기 하겠어요. 그죠? 끄떡끄떡 하잖아요. 졸고 있으면서.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똑같네, 뭐. 있을 일 다 있고, 고난 다 있고, 힘든 일 다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인기 별로 없어요. 결과를 들고 열매를 들고 예수 믿는 거 일이 좋습니다. 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더구나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핍박이 많았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야, 시험은 꼭 있다. 완전 있다, 시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들 나를 죽이는 화살이 막 공중을 날아서 내게 날아오니까 난리 났습니다. 화살이다, 피해라, 숨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이 날아오는 화살을 쳐다보면서 와, 화살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온몸으로 화살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화살을 누가 마중을 나가겠냐고요. 막 도망가고 숨어야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시험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고난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시련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마중 나가고 시련을 마중 나가며 시험을, 이 시련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와, 기쁨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날아오는데 와, 기쁨이다, 이렇게 마중 나가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예, 시련인데 와, 기쁨이다. 그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다채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시련이 오고 저런 식으로도 시련이 오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시련이 오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아픔이 오고, 이건 뭐 한 사람한테는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남편하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아들하고 그래야 되고 또 그냥 새벽에는 시어머니하고 그래야 되고, 이거 뭐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시련이 오는데 그냥 이런저런 다채로 와요. 아주 막 그냥 총천연색으로 막 이 색깔 저 색깔로 막 고난과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이 시험이란 피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말 그대로 그냥 시련인 거죠. 물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고 넘어가십시다. 어떤 분별이에요?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시련은 분별해야 되겠죠. 예, 그거하고는 분별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오는데 와, 시련이다 그러고 두 팔 벌려서 이걸 환영해라, 예, 그냥 그렇게 맞이해라, 이걸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분명히 시험이 맞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같은 그런 사고가 났고, 또 그런 암이 왔고 망하는 사건이 왔으니 그게 현실이니 누가 봐도 시험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와, 시험이다, 기쁨이다, 마중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전제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무슨 전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공중을 날아 시련이 날아오는데 와, 시련이다라고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가? 전제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뭐죠? 그냥 수백 가지를 갖다 댈 수 있어요, 그 전제는. 근데 우리가 자주 말하는 전제로 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전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좀 쓰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좀 찌질해요. 내가 좀 모자라요. 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구속사의 물레 위에 올려서 나를 따독거리고 다듬으시고 치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품 속에 태도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부어 넣으셔서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셔서 나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재정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 그렇게 은혜를 유통시키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죠. 이런 시련으로 다루시고 이런 어려움으로 다루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전제, 이 전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는데 와, 시련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께서 너에게 죽었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련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시련이에요. 시련이 날아와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게 어떻게 하냐? 야, 나도 이럴 줄은 몰랐네. 야, 내 계획은 없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일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시련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네.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를 보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해주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야! 따라 하시라고요. 새벽 예배 안 끝냅니다. 지금 원고가 6장인데 지금 한두 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야! 좀 더 악다구진게 하셔야 돼요. 야! 뽕나무. 아침에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김원주 집사님. 자, 다시요. 야! 뽕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 꼭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목회하다 보면 참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울고 싶을 때 있어요. 아는데, 알아요. 이 시련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힘이 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든 걸. 그냥 울고 싶은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 그러고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저 뽕나무 위에 있을 거예요 전화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딱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너무 힘들 때, 야,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되고 안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제끼고 그 주님의 시선과 내 시련과 내 신이 맞닥뜨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뽕나무는 어디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오는 예배실에 혼자 와서 언덕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아파요. 이게 뽕나무 위에요. 할렐루야. 그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성경책을 펴고 오늘 말씀은 이 시련 앞에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2번, 3번, 4번, 5번 읽고 묵상하는 게 뽕나무예요. 할렐루야.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돼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대안들이 떡하니 마중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그 시련을 또 뚫고 나가고, 그렇게 또 그 시련을 받아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시련만 보이는 곳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보면 시련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계획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시련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3절에 시련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붙었어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련은 믿음의 시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 시련은 믿음의 시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들을 말을 듣고, 또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까지만 하십시다. 3절까지만. 11절까지인데 뭐 시간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3절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뭐가요? 인내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는 없어도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인내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는 믿음의 시련 하나하나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인내는 여러분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뜻을 말씀드려 볼게요. 견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다, 의심하지 않음, 끝까지 붙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인내는 없어서는 안 되나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날아오는 시련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붙어가며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내에다가 걸음을 주는 거예요. 내 인내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인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 인내가 철이 들고 내 인내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장성한 인내가 되어진다. 그게 누구예요? 내 인격이고 내 믿음이고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 해보시죠.
시골에 사니까 비가 좀 오잖아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은 동네 앞에 흐르는 겨울에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고요. 평소에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도 모르던 그런 겨울가인데 그날은 막 어떤 부분은 소용돌이도 있고 막 그러면서 물이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우리가 했던 요리가 종이배를 만들어요. 종이배를 만들어 가지고 딱 선을 정해서 저 밑에 선을 정해 놓고 한날 동시에 탁 놓쳐. 그래 가지고 빨리 오는 이제 그 종이 비행기 달리기 경주를 꽤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자연 소용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경주 종이배 경주가 스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이배를 파도 치는 바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을 견디겠습니까? 1초도 안 견디겠죠. 우리 인내가 동네 겨울가에 띄우는 종이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못 견뎌요. 예. 재정이 좀 부족해지면 그걸 못 견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예.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후라이팬이 데워져야 후라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걀 탁 깨놓고 가스레인지 딱 켰는데 3초도 안 됐는데 여러분 후라이가 뜨거워 그러고 뛰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라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좀 연단시키고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야 사람을 품는 심령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련이라는 온도가 딱 올라가면 1도 만에 그냥 뛰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난 못해요. 못해요.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새 얘기 다 그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 그렇게 쓰려고 해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대전제, 대명제예요. 어떤 사람이 살리겠냐고요. 그죠? 시련이 5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70도가 되고 100도가 돼도 그죠? 거기서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그때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작품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작품이 없어요. 작품이. 그죠? 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깃털처럼 가벼운 거죠. 조금만 힘들면 안 해. 안 살아. 못 살아 너하고는 같은 공동체 못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장처럼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몰랐던 걸 보게 될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었네. 그러면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와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한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야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니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이 사람을 품을 때 이 수업은 끝이다. 근데 그 수업을 마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목장 바꿔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 목장 못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을 통해서 시련이 오니까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시련이 오니까요. 그 태도 하나를 통해서 시련이 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고 적용하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이 인내에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에는 따라합시다. 시련에는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련, 이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팔 벌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막 날아오는데 여기라 밑줄입니다. 회개오마이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뜻이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라. 시련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래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큐티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 그게 뭐라고요? 시련이다.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으면 시련이 정말 기쁨이 되어져서 너의 인생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식인 봉합으로 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식인 봉합으로. 야, 좋은 게 좋지 뭐. 아우 다투기 싫고 갈등 일으키기 싫고 그냥 덮어 가는 거예요. 일식인 봉합.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식인 봉합. 제가 아주 어릴 때 덧니가 있었어요. 덧니가 윈 입술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죠? 옛날에 그런 깨가 많이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 입술이 요렇게. 여러분 옛날에 왜 이렇게 부스럼이 많고 종기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덧니 있는 애들도 많았어요. 저 덧니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1980년 막 이때니까 그러면 이게 치과를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나 봐요. 잠을 자는데 막 가슴에 답답해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군 체육대 씨름 선수로 출전하고 했던 힘이 장사인 우리 셋째 형님이 제 두 팔을 제 몸 뒤로 딱 집어넣고 무릎으로 딱 눌리고 제 가슴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누나는 둘은 한 사람은 무릎 위에 한 사람은 발목 위에 세 사람이 올라탔어요. 그러니 여러분 10살 정도 11 이때는 내가 꼼짝이 나겠어요. 그래놓고 우리 셋째 형이 벤치를 가지고 덧니를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으로 그냥 생으로 조금 튀어나온 거기에다가 벤치를 물려가지고 이걸 잡아 빼니 잇몸이 생으로 갈라지면서 덧니가 빠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제가 몇 달 동안 같이 밥상을 같이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면 욕이 나와요. 뭐 형이고 누나고 할 거 없이 그냥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 참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아실런가? 와, 생으로 그걸 뽑아내는데 정말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때를 모면합니다. 자기 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고 살면 스치는 시련에도 계속 혈기가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적인 마음이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음란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온몸으로 맞으시고 나를 잘 보시고 그 죄들을 도려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그냥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꾸중물 통팔로 툭 차면 휙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막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 시련이 없겠어요? 어디로 가든 내 마음에 딱 들겠어요? 그렇죠? 그때를 넘어가야죠. 뚫고 가야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들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될 때 그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인생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야고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근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짝 피해가고 도망가고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몸으로 시련 앞에 마주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시련은 믿음의 시선으로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결과를 만드는 씨앗인 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